오래전 러시아의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서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잡히게 됐습니다. 총사령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황제 전령이 도착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대신에 그는 악명 높은 시베리아 수용소로 유영 가게 됐어요. 가다가 수용소로 가는 기차에 타서 가다가 한 역에서 잠시 어떤 일인지 멈추게 됐습니다. 원래는 가야 되는데 잠시 멈췄어요. 자, 그때 한 독일의 여인이 그 젊은 청년에게 신약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는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틈틈이 기차역에서 줬던 그 신약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청년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후에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그가 돌아와서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불멸의 명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명작이 뭐냐면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죠. 백치, 재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 이와 같은 세계적인 문학 이 책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한번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라는 한 번쯤은 죄와 벌 그 작가입니다. 만약에 그날 황제의 특사가 사형 집행 그 직전 그 찰나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를 태우고 가는 그 기차가 수용소로 직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느 기차역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누군지도 모르지만 독일의 한 여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여인이 성경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엄청난 문학 작품인 모든 세계인의 감동을 준 이 작품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뭔가 짜여져 있는 그런 일과 같이 탁탁탁 맞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곧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동되고 일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 주제는 그래서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성경책에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성경이라고 믿는데 그 어느 책 66권 1189장이라는 이 엄청난 성경책 안에 에스더서의 10장까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책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6장 오늘 7장을 지금 나누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세밀하고 너무 완벽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6장 얘기를 잠깐 하면 왕후가 베풀어졌던 첫 번째 잔치에 잘 갔다 옵니다. 왕이 너무 좋아서 왕후여 에스더여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봐라. 그런데 왕후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내일 다시 잔치를 열 테니까 내일 한번 하만과 같이 오소서라고 끝납니다. 자, 잔치를 마치고 궁금했지만은 뭐 내일 얘기한다고 하니까 하루 참을 수 있죠. 왕이 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말씀드렸죠. 잔치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아하수에로 왕이지 책 읽기 좋아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은 잠이 안 오는데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궁중일기를 살피게 됐습니다. 그런데 살피는 중에 5년 전의 사건을 보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내시 2명이 처형됐고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보고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야 5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내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에게 보상을 했느냐, 상을 줬느냐, 어떤 적절하게 처치를 했느냐 하니까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왕을 자기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래서 그렇게 밤을 새면서 새벽이 됐을 때 누구 없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마침 누가 와 있었어요? 누가 와 있었어요? 하만이 왜 와 있었냐면 첫째 날 그 첫 번째 잔치를 갔다 오면서 궁에 들어오는데 여전히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화가 난 겁니다. 10개월 후에 1년 후에 다 죽게 되겠지만 저자만큼은 내가 빨리 죽여야겠다. 고민하다가 장대 만들어 놓고 빨리 새벽부터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허락 맡아야겠다 해서 그날따라 새벽 출근을 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정상 출근하면 9시 와야 되는데 그날은 5시 와가지고 왕이 눈을 뜨자마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고. 왕도 잠을 자지 않고 있었어요. 누구 없느냐 하니까 하만이 기다렸던 듯이 예, 제가 있습니다 하고 들어오너라 하면서 왕이 묻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왕을 존귀케 한 자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만은 당연히 자기인 줄 알았죠. 뭐 어떤 사람이 봐도 어떤 상황에서 하만보다 왕이 신뢰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복을 입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복을 입히고 왕 수레에 왕말을 타게 해서 이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한 자는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하루 종일 외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래 좋다 하만에게 명령을 하죠. 지금 당장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만은 하루 종일 모르드게를 태우고 왕의 수레에다 태우고 성을 돌면서, 수산성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성입니다. 하루 종일 돌았을 겁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돌아야 겨우 돌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성을 돌게 됩니다. 아마 하만으로서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권력의 2인자가 궁궐 문지기를 왕의 수레 왕복을 입히고 하루 종일 수레를 태우고 이렇게 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왕이 잠을 자지 않는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그 상황을 아내를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하루 종일 나 지금 이러이러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는커녕 내가 하루 종일 모르드게를 태우고 다녔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조서를 빨리 취소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나냐면 에스더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의논을, 말만 꺼내놨지 의논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여유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왕후가 두 번째 잔치 베푸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어떻게 갔다? 빨리 지금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6장이거든요. 6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잔치를 준비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게 준비한 것밖에 없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하수르의 왕의 불면증을 준 거죠. 잠을 오지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잠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일단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뭐 TV 틀고 뭐 하지 마시고 일단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밤에 잠을 안 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아하수르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안 읽던 책을 달라. 책을 갖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5년 전 사건을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빨리 잔치에 지금 참여하게 됐죠. 왕과 그냥 내가 볼 때 어떻습니까? 잔치에 간다면 복장도 잘 갖춰야 되고 뭐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 하루 종일 지금 돌아다니다가 땀도 식지 않았는데 복장도 준비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호출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 호출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의 템포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장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 중에 일어난 일이 바로 7장입니다. 왕이 잔치에 도착하자마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이제 술 한 잔이 들어가요. 이제 말할 때가 된 거죠. 왕도 궁금했어요. 그죠? 왕도 궁금해. 지금 뭔가 왕후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잔치만 베풀고 있으니, 그래서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어떻게 해요?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단 말은 지금 에스더가 몇 번 들었어요? 몰라요? 예? 여러분은 성경을 안 읽고 왔군요. 제가 이렇게 쭉쭉쭉 읽으라고 그러는데 몇 번째냐면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택될 때 얘기하고, 첫 번째 잔치 때 얘기하고, 또 지금 두 번째 잔치 때 얘기.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도 이제 뭐 끌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얘기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디데이를, 왕에게 이 얘기를 한 것,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 의지와 그 말을 고백할 날의 두 번째 잔치 날로 잡은 겁니다. 예? 그날도 뭐 술이 들어가기 전에 왕은 궁금했어요. 왕후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지? 예? 자, 그때 왕후 에스더가 얘기를 해요. 자, 3절 4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여기 표현이 뭡니까? 지금 너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빨리빨리 말해봐, 빨리빨리 말해봐, 막 그 얘기 한 건데, 에스더는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얘기해요.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말은 정말 가장 극도로 겸손하게 왕을 존대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 말입니다. 내 소청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데 뭐 생명을 달라고 그러고, 또 민족은 또 뭐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에스더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지금 자신과 민족이 지금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 지금 위기 상황을 극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3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보고 민족보다는 에스더 자신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르 왕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방 민족,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만큼, 왕후만큼은 사랑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감히 하나밖에 없는 왕후를 지금 누가 죽인다고? 그리고 자기의 민족, 아마 왕이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아니야,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었어? 아마 그때사, 5년이 지난 그때사 궁금함이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려갔다면, 여러분, 노예로 갔다면 다시 해방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죽게 된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침착하면서도 용기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왕이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는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감히 왕후를 죽이고 왕후의 민족을 도륙하고 진멸할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 크게 지금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때 얘기를 하죠. 대답을 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예. 지금 왕과 잔치에 참여한 하만은 왕과 왕후의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않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신이 지금 낮에 지금 하루 종일 지금 돌아다니다 왔고 말 끌고 다녀서 지금 정신도 없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지? 왕후를 죽이고 민족을 죽이고 지금 그 얘기를 싹 들어보니까 혹시 유대인 아니야? 그때서 하만도 아마 느낌이 왔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적, 표현이 딱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6절 보여주세요. 대적과 원수 그리고 악한 자, 아주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쓴 겁니다. 대적이면서 원수이면서 악한 자인 하만입니다. 저 하만입니다 라고 지금 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하만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루 종일 대낮에 모르드게 탄 말 끌고 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한 자는 이와 같이 되느니라, 뭐 몇 번이나 했을까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했으니까 엄청난 피곤하겠죠. 소위 말해서 패닉 상태가 왔을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왕후가 부른 잔치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정신없이 또 왔는데 결정타를 한 대 딱 맞는 겁니다. 끝난 거죠, 사실은. 7절 보십시오. 왕이 그 말을 듣고 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너무 화가 나니까 왕이 잔치 자리, 그 자리를 뛰쳐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왕의 성품상 보면은 이 변덕도 심하고 감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잠시 그 너무 분노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그 자리를 잠깐 피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지혜롭죠.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바로 왜냐하면 하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예요. 권력의 2인자를 아직 실행도 하지 않은 일을 처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시 화가 나니까 나간 거예요. 잠시 나간 거예요. 자, 그 사이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랬어요. 여기 하만이 자기를 이제 살려줄 사람은 왕후밖에 없다. 지금 왕이 잠깐 나간 사이에 에스더에게 지금 매달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한 게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죠. 왕후가 물론 얘기를 했지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왕이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자예요, 이 하만은. 물론 왕도 그의 성품을 잘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권력의 2인자를 함부로 처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 하만이 제 생각 같으면 또 지혜로웠으면은 왕에게 바로 찾아가서 그냥 빌든지 상황을 얘기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패닉 상태가 오니까 낮에도 힘들었지, 지금 와서 한 방 또 맞았지,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왕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사실관계 따져보고 그랬어?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너 사과해. 그리고 다 줘서 취소하고 원상복귀 다 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었습니다. 순간 화는 났지만 충분히 사건이 끝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왕을 따라가지 않고 에스더에게 매달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8절 보십시오. 왕이 다시 화를 잠깐 삼키고 돌아옵니다.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 앉은 걸상에 어떻게 되어져 있다? 엎드러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건 사실이 아니죠. 사실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추론해 보건대 왕이 나간 다음에 두려움이 그냥 패닉 상태가 오니까 왕후의 다리를 잡고 살려주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왕후의 민족이 유다인 민족이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니까 왕후가 이리 치워라 하고 딱 다리를 치우니까 쫙 뻗어진 거예요.
그냥 싹 치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쫙 엎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왕이 들어온 거예요. 보는 차이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아니 왜 엎드려져 있어? 그것도 걸상에. 예? 그러니까 왕은 지금 화가 난 상태. 그래도 화가 난 상태인데, 예, 저놈이 왕후까지 지금 이 자리에 이 주제 파악 못하고 강간하려고 하네.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건 끝나버린 거예요. 아까 앞에서, 예, 내 민족과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자가 하만입니다. 예? 그래 하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처형을 했다면 끝난 거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그 찰나에 이 어리석은 하만이 왕후에게 매달리는데 거기서 쭉 뻗어버린 거예요. 왕이 강간한 거로 보인 거예요. 예. 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왕의 신하들이겠죠.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뭐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석책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이 제국의 이 사형수는, 예, 이 얼굴을 가립니다. 예, 이건 이제 죽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찰나에 또, 예, 일단 하만은 끄집어 나갔는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내시가 있었어요. 내시가, 예, 왕을 따라다녔던 내시가. 자, 9절 보십시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누가? 하르보나. 예,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한 2m, 23m, 5m 되는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자, 그 소리를 딱 고발 듣는 거죠. 이 내시는 굉장히 눈이 빠르거든요. 왕 눈치를 그냥 보는 거거든요. 또 이름도 보니까 하르보나야. 하르보나. 하루 종일 보기만 하는 사람이야. 예, 뭘 하나 하르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게 그때 내시는 권력도 있었어요. 이 5대 내시, 페르시아 왕궁의 5대 내시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보기만 하는 사람. 예, 보니까 이거 끝났네. 게임 끝났네. 예,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는데 그거 있습니다 하고 바로 고발을 한 거죠. 그래? 예, 그러면 그 나무 가져와서 하만을 매달라.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든 사건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6장에도 그렇지만, 아니 에스더서 전체가 그러죠. 그리고 오늘 이 7장에도 그렇습니다. 7장에도 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만은 참 어리석어요. 그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죠.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예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교훈 주죠. 잠언 28장 10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잠언 11장 8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길로 간다.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딱 하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만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주 약삭빠르고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 실제로 우리가 보게 돼요.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인데, 뭐 정치인들이든 누구든 참 똑똑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어리석은 짓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어리석은 머리가 딱 멈춰버리는가 봐요. 아까 패닉 상태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그냥 딱 멈춰요. 예.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명석하고 총명하고 똑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미련의 행동을 했을까? 예? 교만하니까, 악하니까. 저는 하만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기가 무덤을 자기가 판 거예요. 그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해. 4시의 말까지도, 할렐루야,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만이 만들어난 그 장대에 하만을,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자기가 매달리게 되는, 이 모든 거 다 준비됐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하르보나가 모르드게 잡으려고 하만이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장대를 준비 안 했으면 또 무슨 재판을 열고 또 뭘 해가지고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왕은 지금 극도의 분노에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장대까지 준비해놨어. 그러면 그를 매달라라. 하만을 그 자리에 매달라. 그리고 나니까 분이 삼켜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6장에는요 단 한 번도 에스더의 일이 안 나와요. 6장 한 장 안에는 에스더서인데 에스더가 행동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잔치는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음식은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왕이 잠 오지 않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하만이 마침 도착하는 데까지 모든 일을 주장했던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에스더는 뭐 했을까요? 그 하루 종일 잔치 준비했죠, 보이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는 뭐 했을까요?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따라합시다. 맡기자. 그러면 내가 맡겼다. 나 다 하나님께 맡겼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맡긴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안식이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맡겼다고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안식을 못 누린다? 그러면 맡긴 것이 아니고, 맡긴 것이 아니니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주님이 일하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주일날 우리 모든 업들을 내려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루 일 안 하고 주님 예배도 괜찮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의 1조를 드려요. 왜 드립니까? 10의 1조가 부담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의 1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식하기 때문에. 근데 10의 1조를 드려도 막 안식하지 못해, 두려워. 이거 내가 이거 내놓으면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못 드리는 거죠. 못 맡기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드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보면은 맡기지 않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을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해 보면 하도 안식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안식을, 그 포로 기간을 안식이라고 준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지금 친구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일부 때는 그 얘기하는데 무튼 생각이 나네요. 제가 너 주님께 좀 맡기고 해라. 근데 뭘 자꾸 해요. 뭐 그래요. 일을 하고 뭘 하고 그래요. 제발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된다, 목회자가. 근데 그걸 못 맡기더라고요. 근데 진짜로요, 배에다 구멍 뚫게 됐어요. 자기가 돈 번 것보다 다 나갔어, 병원으로. 그래갖고 이제 1년 동안 호수 달고 다녔어요. 여기 뭐 췌장이 문제가 생겨고 이만한 보따리 들고 여기 액체 나오는 거 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목회하고. 최근에 뗐어요. 그래서 또 맡겨. 근데 또 안 그럴 확률이 또 있어요. 또 보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불안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그 정도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씨 뿌려나니까 밤새도록 자라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행동했다는 거, 뭐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첫 번째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두 번째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아직 아니야. 즉 에스더는 기도하는 중에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될 때를 분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감정에 앞서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걸 참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그 기도한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3일 동안 전 민족이 기도했고, 그리고 아직 안 된 것 같아. 하루를 더 연장해서 왕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한 것을 확인한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미국의 전설적인 헤비급 복서였던 존 프레저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싸우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싸움은 링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고, 링에 올라간 것은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다. 저는 그 말이 참 멋있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이 주일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살다가 이날은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때가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경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리고 주일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엎드리면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엎드린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 주가 일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맡겨져요. 기도하면 맡겨지고 담대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떻게 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막 문제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막 기도할 게 많아요. 기도할 거 많잖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엎드리라고요. 내가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히 악인, 대적, 원수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만을. 우리는 대적과 원수와 악한 자하고 싸울 때는 힘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악한 자를 선한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 선한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엎드림이고 말씀입니다. 자,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와, 우리 금요일날 전했던 말씀이에요. 역대와 14장 11절 말씀, 아사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며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우리 사이에서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오니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원하건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